제149편 두 번째 전도 여행. 2. 사람들의 태도. 예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했다. 그는 인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았고 땅에서 사신 그의 삶에 의해 제공된 유일한 흔적은 영감을 받은 해석뿐인데, 그의 가르침이 그가 제시한 대로 남겨졌더라면 세상의 모든 민족과 종교가 빨리 하늘나라 복음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초기 추종자들이 그의 가르침을 특정한 국가, 인종, 종교가 잘 받아들여지도록 노력을 기울인 의도는 좋았지만 결국 그러한 가르침이 모든 다른 나라, 인종, 종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게 만들었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가르침을 당대의 특정한 집단에게 유리하게 알리기 위해 많은 편지들을 쓰며 교훈과 훈계를 전달했다. 예수의 복음을 전파한 다른 선생들도 똑같이 하였다. 그러나 이런 기록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담은 것이라고 발표하려는 자들이 후일에 이 중에 일부를 수집할 것을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이른바 기독교가 다른 어떤 종교보다 주의 복음을 더 담고 있지만 거기에는 또한 예수가 가르치지 않은 많은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초기 기독교의 페르시아의 신비주의와 많은 그리스 철학의 가르침이 포함된 것을 제외하고도 두 가지 큰 실수가 있었다. 1. 기독교의 속죄 교리. 예수가 아버지의 엄격한 정의를 만족시키고 신의 진노를 달래기 위한 희생돼 나들이라는 가르침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가르침은 하늘나라 복음을 불신하는 유대인들에게 잘 받아들여지도록 하려는 칭찬할 만한 노력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노력들은 결국 유대인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고, 그들은 이후 세대의 많은 정직한 혼을 혼란스럽게 하고 소외시키도록 만들었다. 2. 주의 초기 추종자들이 저지른 둘째 큰 잘못. 모든 후일의 세대가 영구하게 지속한 큰 잘못은 기독교의 가르침을 예수라는 인물 중심으로 완전히 체계화한 것이다. 기독교 신학에서 예수의 퍼스널러티를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 그의 가르침은 흐려졌고, 그 결과 유대인, 무슬림, 힌두교인, 그리고 기타 동방 종교의 신자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점점 더 어려워졌다. 우리는 예수의 인물이 그 이름을 따르는 종교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폄하시키려는 것이 아니지만, 그렇게 한 것이 영감을 받은 그의 생애가 빛을 잃게 만들거나 구원하는 그의 말씀 하나님이 아버지요 사람이 형제임을 대신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안 된다. 예수의 종교를 가르치는 선생들은 다른 종교를 대할 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진리들, 그중 많은 것들이 예수의 말씀에서 직접, 간접으로 유래한 것들을 인식하면서 차이점에 지나치게 강조를 두지 말아야 한다. 그 당시 예수의 명성은 주로 치유자로서의 평판에 의존했지만 계속 그랬다고 할 수는 없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영적 도움을 받으려고 그를 찾았다. 그러나 육체의 치유는 일반 대중에게 가장 직접, 즉각적인 호소력을 가졌다. 도덕적으로 종살이하고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예수를 더욱 찾았고, 그는 항상 구원의 길을 가르쳤다. 아버지들은 아들들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조언을 구했고, 어머니들은 딸들을 어떻게 인도할지에 대한 도움을 구했다. 어둠 속에 앉아있던 이들은 그에게 와서 생명의 빛을 얻었다. 그의 귀는 항상 인류의 슬픔에 열려 있었으며 그는 항상 그를 찾는 이들을 도와주었다. 바로 창조자가 필사 육체의 모습을 입고 육신화하여 땅에 있을 때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피했다. 그러나 너희는 결코 이른바 기적의 사건들로 예수를 접근해서는 안 된다. 기적을 통해 예수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 기적에 접근하는 법을 배우라. 나사렛 예수가 땅에서 초물질 행위를 연출했던 유일한 종교 창시자였지만 이러한 경고는 정당한 근거가 있다. 땅에서 미가엘의 사명 중에 가장 놀라운 혁신적 특징은 여자에 대한 태도였다. 공적인 자리에서 남자가 자기 아내에게도 인사를 건네지 않기로 되어 있던 시절과 세대에 예수는 셋째 갈릴리 여행과 관련하여 감히 여자들을 복음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데리고 갔다. 율법의 말씀을 여자에게 전하는 것보다 불에 태우는 것이 낫다고 선포했던 율법학자들의 가르침 앞에서 이렇게 행하는 최고의 용기를 가졌다. 한 세대 만에 예수는 여성들을 경멸과 시대의 노예적 고된 일에서 끌어올렸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내세운 종교가 그 후 여성들에 대한 태도에서 이 고귀한 모범을 따르지 못한 것은 그 종교의 부끄러운 일 중 하나이다. 예수가 사람들과 섞이는 동안 사람들은 예수가 도무지 그 시절의 미신에 매어 있지 않음을 발견했다. 그는 종교적 편견이 조금도 없었고 결코 관대함이 모자라지 않았다. 사회에 대하여 적대감과 비슷한 아무것도 마음속에 지니지 않았다.
조상의 종교에 있는 좋은 것에 순응했으나 미신과 속박과 같은 사람이 만든 전통을 서슴지 않고 무시했다. 자연의 재난, 뜻밖의 사고, 기타 재앙은 신이 내리는 심판이나 섭리의 신비로운 작용이 아니라고 감히 가르쳤다. 의미 없는 예식의 종처럼 헌신하는 것을 비난했고 물질적 예배의 잘못됨을 밝혔다. 그는 용감하게 사람의 영적 자유를 선포했고 육체를 가진 필사자가 정말로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담하게 가르쳤다. 깨끗한 손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이 참된 종교의 표시라고 했을 때 예수는 조상의 모든 가르침을 초월했다. 전통 대신에 현실을 존중하였고 허영과 위선이 가득한 모든 허식을 치워버렸다. 그래도 두려움이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 파괴적인 비난을 퍼붓거나 그 시대의 종교, 사회, 경제, 정치 관습을 철저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그는 싸우기 좋아하는 혁명가가 아니었다. 그는 점진적 진화를 부르짖는 이였다. 그가 단지 그것을 파괴하는 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동시에 동료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더 우월한 것을 제시했다. 예수는 강요하지 않고서 추종자들로부터 복종을 얻었다. 그가 친히 부른 사람 중에서 세 사람만 제자 직분에 초대를 거절했다. 그는 사람들을 독특히 이끄는 힘을 가졌지만 결코 독재적이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고 아무도 그의 지시에 불만을 품지 않았다. 그는 제자들에게 절대적 권한을 행사했지만 누구도 항의하지 않았다. 그는 추종자들이 그를 주라고 부르도록 두었다. 주는 모든 만난 사람으로부터 찬미를 받았으나 오직 뿌리 깊은 종교적 편견을 가진 이들, 그의 가르침에 정치적 위험이 있음을 감지한 이들은 예외였다.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의 독창성과 권위에 놀랐다. 그들은 뒤처지고 성가시게 구는 질문자들을 다루는 그의 인내에 감탄했다. 예수는 그의 사역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마음에 희망과 신뢰를 불어넣었다. 오직 그를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했고 그를 미워한 이들은 자신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마음속에 고수하려는 낙과 오류를 그가 무너뜨릴 운명을 가진 진리에 투사일 것이라 간주한 자들이었다. 그는 친구와 적 모두에게 강하고 특이하게 매혹적인 영향력을 미쳤다. 군중은 그의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그의 간소한 삶을 보려고 몇 주 동안 따르기도 했다. 헌신하는 남녀들은 거의 초인적인 애정으로 예수를 사랑했다. 그를 알면 알수록 더욱 사랑했다. 이 모두가 여전히 사실이다. 오늘날과 앞으로 모든 시대에서 사람들이 이 하나님 사람을 더 알게 될수록 그들은 더 많이 그를 사랑하고 따르게 될 것이다.